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참 신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인정할 만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예배합니다. 사단의 권세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소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동문 85번입니다. 요한 1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2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보호하십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제가 몇 주 전부터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이런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은 먹었는데 잘 설교가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일과 돈입니다. 일과 돈. 자,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 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은 직장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기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사회에서 빛을 발해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딱 묶여 있으면 잘못하면 돈만 따라가는 성도가 될 수가 있겠다. 우리에게는 또 돈이 가지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일과 돈, 이 두 가지를 좀 균형 있게 하기가
쉽지가 않겠다. 좀 일을 열심히 하자니까 신앙이 조금 흔들리고, 돈은 많이 벌려고 하니까 또 신앙이 흔들리고, 그 일과 돈 또는 돈과 신앙, 일과 신앙, 이런 것들을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돈을 열심히 벌라, 일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까먹을 정도는 하지 마라. 믿음이 떨어질 정도는 하지 마라. 더 좋은 것은 믿음도 잘 지키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신앙과 일을 균형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신앙과 돈 버는 일을 정말 균형 있게 잘 맞출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일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돈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나를 지키시고, 또 신앙을 지키면서 또 현장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업무와 전문성과 또 신앙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과 신앙, 또 돈과 신앙, 이런 문제를 두고 갈등하고 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신앙이 무너지고, 또 신앙만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 일이 소홀해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일도 열심히 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먼저 지키면서 돈도 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중심을 두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 여호와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 여호와여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잘 유지되어져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신앙도 회복하고 경제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생방송으로 해외에서 국내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경적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있는 현장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길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가 세 사람이 아니었더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니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못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에 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축복된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로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만 충만케 인도해 주시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닫혔던 문 메었던 문 막혔던 문들이 활짝 열릴 수 있게끔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신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와 같이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을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와 같은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주셨는데 흥분되는 마태복음이 족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구약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을 정복해 가신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구약 성경의 모든 것에 메시아를 말씀하시고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자와 여자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족보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잡고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게끔 필요한 말씀을 개개인에게 받을 수 있게끔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생각, 체질, 삶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는 영적인 말씀이 될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주의 종에게 보험과 전도 때문에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을 차고 넘치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과 원택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며 걸음마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가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끔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50장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박순호 장로님 생일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이종빈, 박은주 결혼예배 축하금 500만원 캄보디아 선교 헌금으로 박순호 장로님과 박윤숙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심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돈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거나 돈 때문에 신앙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돈을 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돈 때문에 걸리고 돈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낙심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먼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감사한금을 또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드린 예물들 주께서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캄보디아 신학교 후원 이사님들에게 은혜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 때문에 캄보디아 신학교가 잘 운영되어지고 시대적인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박순호 장로님 생신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중직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명을 잘 받드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중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시고 그가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해외에서 국내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잘 들여서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임을 예배를 통해서 증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공휴일인데 저희 교회가 속한 안양노예가 내일 안산 예전교회에서 있습니다. 저와 이 목사는 내일 오전에 노예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공휴일은 앞으로 노예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제 월요일 날 노예하는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이걸 고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교회 일이기 때문에 또 목사는 성실하게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10월 23일 저희 교회 10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만약에 세례나 이런 예식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목사한테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10월 23일 성찬식 성례식이 있습니다. 10월 30일은 추수 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수요 예배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호 장로님이 생일 감사로 떡과 음료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가실 때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반가운 손님이 오셨는데 우리 건영이 박순호 장로님, 박윤석 권사님 아들 건영이 부부가 건영이가 아내를 데리고 처음으로 우리 한국 본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일어나서 한번 성도들한테 건영이가 쏘아 성도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고 박수로 환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제일 행복하신 분이 박순호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그죠? 딸도 다녀가고 더군다나 손녀가 또 왔다가 가고 좀 섭섭할 때 또 건영이 부부가 오고 건영이 부부 가면 두 분이 잘못하면 우울증 걸릴 수 있겠는데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수아가 임신 중에 있으니까 오늘 인사로 왔을 때
중요한 메시지를 다 주었어요. 다 주었으니까 잘 마음에 새기고 행복한 부부로 또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13절에서 25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이 부분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요. 헤롯 성전은 46년간 완공한 성전이 아닙니다. 이건 설교 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건이 있을 때가 46년 동안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완공은 더 많은 세월이 지났겠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설교는 대중적이지 못합니다. 쉽고 누구나 좋아하는 설교가 되어야 하는데 저의 설교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 중심적인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대중적인 설교에서 벗어나 성경 중심적인 설교로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함께 묶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조금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지만 성전의 역사를 바르게 아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몇 번 세워졌고 몇 번 무너졌습니까? 3번 세워졌고 3번 무너졌죠. 그 첫 번째 성전이 뭐죠?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성전. 요 세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하듯이 그렇게 배우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다른 말로 제1성전이라 합니다. 첫 번째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제1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제2성전, 헤롯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 성전은 사실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하고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지요. 출애굽 후 480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조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후 몇 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요? 480년에 건축을 시작했다. 이때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냐? 4년 2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지 그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4년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몇 년 만에 완공했어요? 7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게 있습니다. 이때 언약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때 언약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답이 모호하네요. 있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었다. 네. 손 내리고 없었다. 아까 분명히 누가 없었다 했는데 이때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이때는 있었어요. 그럼 언제 없어졌는가를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제1성전은 몇 년간 존속했느냐? 자, 몇 년간 존속했다고 기록해 두었죠? 370년간 존속하다가 그럼 언제 무너졌겠어요? BC 586. 제가 BC 586 하면 무엇을 기억하라 했죠? 남유다가 멸망한 연도. 그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성전도 함께 파괴되고 말았죠. 그렇게 해서 이 제1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은 역사에서 막을 내리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언약궤가 이때는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언제 이 언약궤가 없어졌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학자들마다 조금의 견해들이 다릅니다만은 제가 성경적으로 딱 봤을 때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부터 이 언약궤의 행방이 묘연해져 버렸어요. 추측하건대 파괴될 때 함께 파괴되었든지 아니면 이것이 어딘가에 묻혀서 발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인지 뭐 이런 추측들은 난무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언약궤는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부터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찾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후에 다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자, 스룹바벨 성전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돌아왔죠? 예레미야가 몇 년 후에 돌아온다고 예언을 했죠? 70년이 지나야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1차 돌아올 때 누가 지도자로 돌아왔죠? 스룹바벨이 지도자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했어. 그렇죠? 그리고 완공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 부르면서 제2성전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런데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누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16년 동안이나 괴롭혀서 성전 건축하다가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어요. 중단된 성전을 핫게와 서가라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너희들은 너희들의 집을 위해서는 이렇게 열심히 집을 짓고 좋은 아름다운 집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황폐해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면서 핫게와 서가라가 메시지를 주니까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앞에 뭡니까? 결단하고 성전을 건축하여서 4년 6개월 만에 핫게 서가라 메시지를 따라 성전 건축한 후 4년 6개월 만에 성전이 완공되어졌습니다. 이때가 BC 516년입니다. 자,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이 스룹바벨의 성전의 크기가 어떠했나요? 아주 초라했죠, 그죠? 그래서 옛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아는 분들은 이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초라했던 스룹바벨 성전이 언제 무너졌느냐? 언제 완전히 파괴되어졌냐? BC 63년 로마의 폼페우스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 요약에 주보에 설명을 해 두었죠. 자, 솔로몬 성전도 시련을 많이 겪었지만은 스룹바벨 성전이 훨씬 더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엄청난 일들이 막 이렇게 제사를 반대하고 뭐 돼지 피를 뿌리고 엄청난 일들이 이 스룹바벨 성전에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잘 연결해 보면 아마 기억이 날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세워진 성전이 이제 헤롯 성전 제3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거 무슨 헤롯 성전이 제3 성전이냐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제3 성전으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제3 성전으로 헤롯 성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헤롯 성전은 언제 지어졌냐? BC 19년에 유대왕 헤롯이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AD 63년까지 완공을 하게 되는데 이 헤롯이 왜 이 헤롯 성전을 짓게 되었느냐?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헤롯이 왜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를 원했느냐? 정치적인 지지를 받기를 원했냐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 즉 에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의 왕으로 있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좋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막 성전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탁 지어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크기를 짓습니다. 성전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어주는 헤롯에 대해서 열광적인 지지를 그렇게 보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솔로몬 성전이 굉장히 크고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말해서 헤롯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보다 3배 이상 큰 그런 크기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 성경 읽기 할 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할 때 이 헤롯 성전이 완공되었다, 완공 안 되었다? 완공 안 되었다 그랬죠. 그죠? 아직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46년 동안이나 이 성전이 건축되어졌는데 할 때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헤롯 성전은 46년간 건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당시 이런 성전을 요 당시에 46년 동안 건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때 46년, 그러면 이 헤롯 성전이 총 몇 년 걸리느냐면요. 82년이 걸립니다. 82년에 걸쳐서 AD 63년에 그렇게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82년 동안 건축한 이 헤롯 성전이 건축 후 단 7년만 딱 존속하다가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안타깝죠. 세워지는 82년간 세웠는데 7년 후에 단번에 헤롯 성전이 무너지게 됐죠.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생긴 게 뭘까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울고 모세 오경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통곡의 벽입니다. 자, 통곡의 벽 한번 사진 보시죠. 설명할 것이 있어서요. 황금색 말고요. 황금색 말고 그 밑에 있는 큰 벽이 있죠. 벽. 제가 조금 움직여 볼까요? 여기가 카메라 돌리세요. 뭐 돌려도 안 되네요. 여기가 통곡의 벽이거든요. 여기가. 이 벽은 옛날에 어느 벽이냐면 여러분 헤롯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죠. 이방인의 뜰. 그 이방인의 뜰 서쪽 벽입니다. 서쪽 벽. 서쪽 벽. 그 서쪽 벽 보면요. 여러분들은 그 성지 순례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은요. 그 벽 틈틈이에 막 종이 쪽지가 엄청 꼽혀 있습니다. 엄청 꼽혀 있어요. 뭐 자기 기도의 내용을 적어서 그 벽에다가 다 꼽아놨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조그만한 이 통로가 있거든요. 그곳에 가면 유대인들이 책상을 갖다 놓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고, 계속 성경을 암송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그 통곡의 벽.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가죠.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구였어요?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통곡의 벽을 방문했습니다. 이 통곡의 벽이에요. 그런데, 자,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뭐, 저곳에 다음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꼭 가게 됩니다, 저기는.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와서 남는 건 저거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별로 이렇게 상업적으로 다 발전했기 때문에 저 기억에 남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헤롯 성전이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헤롯 성전 이후에 어떻게 또 성전의 개념이 발전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슬람의 3대 성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의 3대 성지가 뭐냐. 자,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자, 첫 번째로 됐습니다. 이슬람의 3대 성지 중에서 두 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저 밑에 보면, 이게 혼예입니다, 혼예. 이해가 되시죠? 저 옆에 있는 게 혼예고, 혼예 옆에 메카 있죠, 메카. 저 메카가 제1성지고요. 그 바로 위에 메디나 있죠, 메디나. 메디나가 두 번째 성지입니다. 이슬람. 제가 왜 이걸 보여주느냐면요. 다시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돌려보세요. 세 번째 성지가 어디냐면, 좀 확대해 보세요. 저 노란 돔 보이죠, 그죠? 노란 돔. 저기 세 번째 성지예요. 저게 왜 세 번째 성지냐면, 이슬람의 모하메트가 성천한 곳이 저곳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말로는. 뭐 성천하지는 뭐가 성천해. 자기들 말로는 모하메트이 성천한 곳. 그러니까 이 역사가 참 재밌는 것은요. 그럼 저곳은 지금 이슬람이 관리하고 있고, 저 이슬람이 관리하고 있는 저곳이 헤롯 성전의 옛날에 지성소가 있던 자리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장소가 저 자리예요. 저 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저 자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다고요? 이슬람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통곡의 벽을 향해서 통곡하는 거, 저 땅을 얻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통곡을 계속 하고 있다. 거기 보시면 됩니다. 뭐 더 이상
제가 뭐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슬람의 성지, 그리고 왜 저렇게 유대인들이 통곡하고 있느냐, 그리고 저 노란 돔이 어떤 곳이냐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옛날에 성지 순례할 때는 저 황금돔은 제가 들어가지를 못해 본 것 같아요. 기억이 조금, 제가 한번 기록을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기록을 찾아볼 시간 없어서 못 봤고요. 통곡의 벽 앞에서는 저도 쪽지를 하나 끼워 주고 왔거든요. 끼워 주고 왔는데 좋은 쪽지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워낙 뭐 심성이 착하지를 못해서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끼워 주지는 못한 것 같고, 복음을 알아야지 이렇게 통곡하고 있다고 되느냐, 아마 이 비슷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유대인들이 하면서 이렇게 그런 비슷한 어떤 내용을 제가 적은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다시 한번 설교로 돌아오면요, 제3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성전이라고요? 헤롯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유월절이 가까워오자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어요. 자,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자, 성전에 가보니까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예수님이 이들의 모습을 보고 채찍을 만드사 성전을 쫓아내시고, 그죠, 상을 둘러 엎었죠. 이건 제가 오래전에 또 한번 설교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헤롯 성전에는 매매하는 곳이나 돈 바꾸는 곳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면 누가 이 제도를 만들었느냐 했을 때, 제가 누가 만들었다고 성경인지 시간에 말했나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제도를 만들었다. 이 가야바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결한 후에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을 시키도록 요구한 인물이 바로 이 가야바입니다. 이 가야바 대제사장이 원래는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거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성전 올 때는 저 멀리서 재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재물을 가져오다 보면 흠이 생기게 되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멀리서 올 때는 그냥 돈만 가지고 와요. 그러다가 감람산에 있는 시장에 가서 좋은 흠 없는 것을 선택해서 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야바 대제사장이 성전에다가 그 소와 양을 파는, 비둘기 파는 곳을 마련해두고 돈 바꾸는 곳을 마련해두고 이곳에 와서 양을 사고 소를 사야 제사장들이 인정을 해주고, 밖에서 양이나 소를 사오면 이제 흠 있는 것으로 터집 잡아가지고 허락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재물을 가져온 사람도 그 앞에서 팔아서 이곳에서 파는 것을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속된 말로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엄청 잘 되는 거지, 이거는. 황금알을 낳는 매매지. 그리고 전 디아스포라들이 와가지고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와가지고는 이곳에서 양을 사고 드리고, 소를 사고 비둘기를 사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는 로마가 정복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돈은 어느 화폐가? 로마 화폐가 주를 이루잖아요. 근데 이러면 로마 화폐에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잖아요. 이걸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의 화폐로 바꿔야 됐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화폐, 여러분, 유대인 남자 20세 이상이면 무엇을 드리죠? 성전세를 드리잖아요. 그럼 20세 이상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1년에 바쳐야 돼. 그 바꾸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환전 수수료가 얼마냐? 제가 찾아보니까 12.5%예요. 12.5%. 자, 돈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는 12.5%에 대한 어떤 잘 모릅니다만, 우리 구집사님은 12.5%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겠죠. 얼마나 큰 수수료인지.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막대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이방인에 떨어서 이렇게 이 일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버려들인 돈이 어디에 사용되어졌겠어요? 바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그 돈이 그대로 사용되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돈이 엄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하는데 이 돈이 사용되어진 거예요. 또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헤롯 성전이 제가 엄청 크다 했잖아요. 여기서 저희 그 끝까지가 얼마나 크냐? 한 485m가 됩니다. 여러분 485m가 적습니까? 큽니까? 아주 크잖아요. 그러니까 돈 바꾸는 곳이나 재물을 매매하는 곳이 한 군데만 있었겠어요? 여러 군데 있었겠어요? 여러 군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 군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은 헤롯 성전의 모든 매매하는 곳이나 환전하는 곳을 정화하신 것이 아니고 한 곳을 정화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예요.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이 다 돌아다니면서 했다면요 대폭등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한 곳만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일로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걸 정확하게 아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죠? 아마 처음 한 곳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을 거고, 또 헤롯 성전이 46년이 아니라 82년이 걸렸다는 것도 뭐 처음 들어봤을 것이고, 7년 존속하다가 무너졌다는 것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이런 설교를 안 하는 것이 대중적인 설교라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대중적이지 못한 설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설교를 성도들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니까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앉아있지. 이 보통 교회 같으면 이거 고개 끄덕거리고 못합니다. 이거요. 어렵다, 재미없다, 싱겁다.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성전에서 매매를 허락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에요. 네가 대제사장보다 더 높으냐? 권세가 더 크냐? 네가 대제사장보다 권세가 더 크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9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진짜로 위험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이 말은 46년 동안 완공했다는 말이 아니라 짓고 있는 중에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한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니까 20절 22절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성전에 대한 이해를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이고 예수님은 솔직히 말해서 유대인들이 알아듣지도 못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은 예수님은 나를 헐라 이 말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요, 이제 예배는 헤롯 성전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뭐냐?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성전의 개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듣고 잘 들으세요.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이 성전이라는 것은 구약 개념.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건물을 성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건물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성전인 각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성전이 너무 화려하게 어마어마하게 꾸며서 교황청처럼 꾸며서 이렇게 막 화려하게, 여러분 정말로요, 우리 교회가 뭐 성지순례를 한번 가기 위해서 중직자들이 돈을 모으고 있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그 성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요. 야,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구약의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물에다가 돈을 그냥 다 갖다 바쳐버려요. 그게 영원할 줄 알고.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고 헤롯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지금 그것들이 무너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무너진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가치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누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 건물은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갖추어 두는 것이지 여기에다가 우리가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근데 지금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요 건물이 성전인 줄 알아요. 또 조금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행동을 딱 보면, 하는 말들을 딱 보면 전부 다 건물을 성전으로 생각해요. 제가 이런 걸 조금 깨닫기 시작하면서요, 인터넷 예배에 대해서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전에 인터넷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가능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시고 훨씬 더 좋은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생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는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성전 개념을 건물에 두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예배냐라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성전의 개념을 조금 더 깨달으면서 가능하면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같이 작은 교회만 하더라도 지금 미국에서, 스페인에서, 일본에서, 캄보디아에서 지금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자신이 속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를 우리 제사교회 들어와서, 언택도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으면 제가 이름을 다 부를 수가 없지만 있어요. 그럼 이분들의 예배가 그러면 잘못된 예배냐 이 말이에요. 저는 잘못된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가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을 높인다면 하나님의 성전된 자가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도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편리함에만 빠져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여서 드리는 예배,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가 공존해야 될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결론 맺습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재미있습니까? 재밌잖아요. 우리는 어려울 게 없잖아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설교를 성경 위에 두면 안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거기에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듣고 기도의 뜰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설교를 듣고 아이들의 뜰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이 성전들이 무너졌느냐? 기도의 뜰이 없었고 아이들의 뜰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신앙을 나는 가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안나가 여인의 뜰에서 기도한 거예요. 맞습니까? 안나가 여인의 뜰에서 기도한 거지 기도의 뜰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자, 제가 헤롯 성전에는 몇 가지의 뜰이 있었다고 설명했나요? 첫 번째는 이방인의 뜰, 두 번째는 여인의 뜰,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뜰, 이스라엘 뜰은 이스라엘 남자의 뜰입니다. 네 번째는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갔죠? 제사장들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앞에 지성소. 거기에 누구만 들어갔죠?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 지성소가 지금 아까 본 사진에 하면 뭐가 있다고요? 황금 돔이 있다는 거예요. 모하메이 거기서 성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성경 위에 두면요, 이 성경의 본질과는 맞지 않는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이 대제사장 보세요. 가야부 보세요.
돈에 눈물을 가지고 성전을 더럽혔잖아요. 돈에 눈물을 가지고 그죠? 성전을 훼손했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눈 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돈에 눈 멀면 교회가 안 보여요. 돈에 딱 사로잡혔다. 신앙 까먹는 최고로 좋은 방법, 돈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고 있느냐? 사탄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돈에 눈 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까먹어버리니까, 믿음 까먹어버리니까, 대제사장이 돈에 눈 멀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죠. 돈은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 그러나 신앙을 까먹을 정도로 돈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마라. 저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제가 지금까지 목사로 30년 이상을 살았잖아요. 제가 마산에서도 목회할 때 이것을 알았고요. 제가 이곳에 와서 개척한 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은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요,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조금만 바빠보세요. 다 돈 벌러 갑니다. 그래서 믿음 다 까먹어버려요. 제가 마산에서 치유사역을 하면서요, 뭐 이렇게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또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이 사람을 한 몇 개월만 도와주면요, 이 정신이 조금 돌아와요. 돌아오자마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제 돈 벌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돈 벌러 가야 되겠다. 돈 벌러 가면 다시 돌아버립니다. 더 치유되고 더 안정되어지고 더 회복해야 되는데 자기는 잠시 좋아지니까 좋아진 걸로 완전히 착각해요. 그래서 또 돈 벌러 가겠다고 내버려두면 나중에 또 눈이 더 이상하게 돌아와서 와요.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계속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하세요. 돈에 눈 멀지 말고 신앙을 지키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전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전의 의미. 이 성전의 의미가 건물이 아니라 나다. 그래서 내 몸을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와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저 나름대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좀 이렇게 고르고 해서 쉽게 설명하려고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제1성전, 2성전, 제3성전을 한꺼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또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이런 의미들을 또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록 대중적인 설교는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깊게 알고 성경을 바르게 알고 성경적인 그러한 해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든든히 서고 또 복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와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에게 큰 은혜와 큰 믿음을 주셔서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설교 위에 성경을 아래에 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성경 위에 설교를 두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잘못된 설교 때문에 잘못된 성경 이해를 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돈에 눈먼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돈과 신앙,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또 경제 활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고 이 성전을 거룩히 구별하고 성전된 우리가 예배하고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다들 말씀합니다. 맞죠? 역사가 중요합니다. 무너질 성전이 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을 잘 존속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남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선교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성가 연습 후에 12시 반부터 예배 드리겠습니다. 12시 반에 예배 드리겠습니다.